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relationship.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사람들의 관계가 원활해야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말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관계를 의, righteousness,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휘장을 다 찢으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관계를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딱 하나 된 관계성 속에서 저절로 좋은 신앙의 일마가 맺어진다는 의미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과 내가 딱 밀착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다 읽어갔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4,000명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너무 어렵지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너무 힘들게 하고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나서 안 된다, 이러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비나스 홈리와 함께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더 심하게 3만 명이 죽는 패배를 기록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비느하스 홈리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서 떨어져서 죽어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비느하스와 홈리도 죽었다는 소식을 그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들어요. 근데 그때 막 아이를 낳는 참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는 패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해요. 그리고 낳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 그래요. 이가봇이라 하고 이름 지으라고 그래요. 이가봇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벌써 7장을 읽어가지요. 7장에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 역전적인 사건이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것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요.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도 많아지고요.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고 입국이 거절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불신이 깊어가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도 문을 닫는 형편이 되어져서 관계가 자꾸만 깨어지는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도 서로 불신하게 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리고 서로 형제들 간에도 부모지 간에도 불신이 깊어지고 비난하고 인간성이 깨져가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가봇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가봇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이가봇 현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전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는 이가봇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와 성도가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민족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어떻게 이가봇이 에베네셀이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가봇이 에베네셀이 되었나는 거예요. 오늘도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사랑함에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또 전화 끊거나 좀 있다 또 전화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은혜 받았을 때 한참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신의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할 때라 2절은 더 많이 불렀어요.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나 나는 주야로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그리 핍박이 와도 예배드리러 핍박이 와도 가고 오지 말래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사모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턴 상을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그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경지 목사님이 이거 받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존경받는 분에게 드리는 그 상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지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거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로 가는 길이.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너희가 여호와에게 돌아오려거든 너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부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여인이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되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려주어야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했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들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과감하게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었던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영적 열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삼으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면 되는데 다메섹까지 200km, 300km 남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삶의 뭐예요? 열정,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까지, 그것도 세상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엔 순교하잖아요. 신앙에도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반주를 하는 우리 이은경 권사는요, 요 현대 아파트 살 때 꽤 오래전에 10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 반주를 하셨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남과자동으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남과자동으로 이사를 했대요. 근데 남과자동 이사했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 반주해요.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적극성이라고 그래요. 개처럼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개처럼 된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무슨 일인지 하라는 거예요.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맛집 같은 데 여러분 찾아다니잖아요. 그 맛집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음식 만들어서 맛집이 되던가요? 아니죠. 남 안 할 때 열정을 아주 연구하고 맛도 보고 딴 데 가서 먹어도 보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열정적으로 만들어내니까 맛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겠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전통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위대한 전통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전통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 돼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교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수고하는 분도 많지만 이거 북카페 조금 지양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딴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북카페 와서 보통 한 2시간 이게 하죠. 한 2시간 앉아 계시면서 떠들고 이렇게 하죠. 교회 와서 북카페만 싹 들어갔다가 거기서 커피만 마시고 쏙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은 북카페 오면 의무적으로 북카페에서 2시간 수다 떨면 1시간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 적어 놓을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통은요, 모이면 먼저 뭐 하고? 예배 드리고 또 뭐 하고요?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장작도 모여야 잘 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귀신 들린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것도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예요.
영적 질서와 평화도 기도 가운데 와요. 하나님의 도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도 떠나가는 것처럼 기도하면 전염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요. 아무리 큰 고난도 기도를 만나면 고난도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 동안 하루라도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한강교회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데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더 나쁜 일이 이루어지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 기도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알고 또 다시 쳐들어와요. 자,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와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죠. 선의로 한 거예요. 선의로. 사회적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일시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수칙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가지고 사회 사람들처럼 교회 내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자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건강을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온 교회와 성도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무릅쓰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지. 서로 비아냥거리면 사회 사람들만 좋아하고 마귀만 좋아해요.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격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멋지죠? 이런 은혜가 한국 교회 후에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속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큼?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천사처럼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왜 소중할까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이 왜 소중하냐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의 의무도 있어요. 부모의 의무도 있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는 의무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한 의무니까 내가 너에게 밥을 해주고 내가 널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의무가 아니라 뭐지요? 부족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부족하지만 속 없이 부모이니까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이고, 내가 힘들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나 큰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성별하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지 나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보답이 없어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여러분 아마 7월, 9월이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동안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면역체계를 위해서 힘쓰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가 가라서가 아니, 오지 말라서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런 기회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행복하고 빨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에베네셀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가 붓같이 되어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